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 말씀으로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물론 다 되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처음 세운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 때도 오고 아브라함부터 해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모세 나오고 또 사사 나오고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12제자까지 이렇게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셔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담임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쭉 세우셨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가르치셔서 이것을 교장 선생님과 같다,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학생들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또 다 자녀들 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 듣습니다. 요셉이는 아직 학교를 가지는 않지만 요셉이만 봐도 여러분들 만약에 지나가다 요셉이 마주치시면 뭐 말을 걸어보거나 뭐 이렇게 주신다 하시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면 안 먹어. 요즘에 안 먹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게 요셉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벌써부터 이 앞에 안자 이 부정한 단어들이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안 먹어, 안 해, 싫어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학교 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나이 보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좌파들 또 혹은 워낙 뭐 인권 외치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 덕분에 지금 교육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친구 같습니다. 친구. 막 뉴스 기사 나는 것도 보면 학생들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라 하면 학생들이 되도록 욕을 한다든지. 제가 저번 주인가 본 기사는 충격적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시겠지만 막 진짜 책가방을 던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책가방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또 빨리 알아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법도 알고 자기네들 이제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 되는 그것도 막 알면서 결국은 막 학생 인권 외치다가 지금 끝이 이렇게 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정말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교육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생이라는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다 친구끼리 그냥 지내는 거고 이와 같이 이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시대 때부터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를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세우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말을 잘 들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오히려 몇 명만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요즘같이 그냥 교장님한테 욕하고 무시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할례를 받으라면 받아야지. 아프다고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으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때 홍해를 건너라면은 건너야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라 하면 건너야지. 애굽이 좋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정광원 목사님의 교장 선생님 밑에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 시대를 통하여 이때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갔다 오니까 방주에서 뭘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곧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연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재림의 연합을 하겠습니다. 재림의 연합. 특히 종말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관하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각자만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제가 막 동기 친구 전사님들한테도 물어보면 막 그 교수님은 자기랑 이게 맞지 않아서 안 듣는다. 혹은 막 이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서 안 듣는다 하면서 다 가지가지의 견해가 이 종말론 혹은 인류 역사 혹은 막 예정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견해가 틀리니까 자기 견해랑 맞지 않으면 그 교수를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저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 재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누구의 선지자 누구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이 썼던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인류의 끝은 어떻게 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의 연합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저의 끝이 혹은 미래에 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 없이 나아가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보면요, 자유주의 신학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탁 목을 박아 두셨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약간 선한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종말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미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원래 있었던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고 계시록 21장에 박아 두셨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 사람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게 심적으로 품위적으로 착해진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착해지는데 착해진 사람들이 막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도우면서 지내다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물론 그들은 그들만의 주장을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 이미 박아두셨어요. 기존에 있던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라고 박아두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 나라가 막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믿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다니엘서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3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기둥, 7장의 기둥, 그리고 9장의 기둥이 있는데 2장의 기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세상의 왕을 통하여서도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꾸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왕들이 키우던 장관 차관급들 되는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뭐 점쟁이들부터 해서 뭐 예언자들, 뭐 주술사들 해서 다 불러 모읍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때 보세요. 모세 지팡이가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죠. 뱀으로. 근데 뱀을 왜 변했습니까? 바로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뱀으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변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라.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던진 거예요.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서도 나름대로 기적을 행하던 하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니엘 시대 때 지금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 밑에 왕이 키우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불러다가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하시니까 왕이 그 대신 꿈을 말해줬을까요? 안 말해줬을까요? 안 말해주고 그냥 불러 모아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말하니까 요즘 시대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무리 AI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AI한테 내가 어제 뭔 꿈을 꿨게 라고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똑똑한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는 슈퍼컴퓨터 AI도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 때 지금 이 무리한 요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점쟁이 예언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태 니네를 키우고 계속해서 훈련시켜왔던 이유가 지금 때문이다. 써먹으려고 딱 됐다 놓으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여태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조금 무례하십니다. 하면서 꿈을 말을 해줘야 자기들이 해석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괜히 바벨론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들끼리 내가 꿈을 먼저 말해버리면 니네들끼리 서로 뭐 작당 모의해가지고 왕의 꿈은 이럽니다 이러고 속여버리면 알 길이 없으니까 먼저 맞춰봐라 내 꿈이 뭔지 라고 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여태 왕이 먹던 음식들 왕이 누리던 거 다 같이 누리게 해주니까 결국은 써먹을 때 와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왕이 싹 다 죽여버려 하고 군대장관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그 점쟁이 예술가들을 처형시키려고 딱 준비를 하는 와중에 딱 세보니까 다니엘이랑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그래서 찾으러 가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니네들 다 죽여버린대. 다 죽여버린다. 나와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위풍당당함, 이 정말 자신감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와라. 니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가고 나서 아리옥 군대장관 아리옥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 데려가 달라. 다니엘은 지금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지금 밖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밖에서 지금 두들기면서 니네 목숨 끝났다. 나와라. 왕이 다 목 날리른다. 하고 오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말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나가서 목 날아가거나 아니면 왕 한번 보고 뭐 꿈을 해석한다고 말을 하고 만약에 해석을 못해도 어찌됐든 목은 또 날아가요. 목은 날아가기 때문에 오늘 날아가나 내일 날아가나 그냥 하루라도 더 살고 보는 게 좋지 않나. 물론 다니엘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제가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냥 뭐 하루라도 인생 더 살고 뭐 원 없이 뭐 하루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꿈 해석 안 주시면 그냥 순교하는 거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위풍당당하게 왕 앞으로 딱 가니까 왕이 기존에 말했던 똑같은 말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 꿈을 꾸었나 먼저 말을 해라. 먼저 말을 한 다음에 해석을 듣겠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루만 달랍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꿈을 알아내겠다, 해석을 해드리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집으로 가는 길에 카카오톡을 단체 카카오톡을 엄청 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긴급 공지로 해가지고 너와 우리의 목숨들이 24시간 남았다. 내일 되면 우리 다 목 날아간다 하면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다니엘이 이제 단체톡을 막 돌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와 같이 정말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위기에 맞아 있을 때 주변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일 되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사형입니다. 내일 되면 사형인데 물론 다니엘이 그때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꿈을 꿨다니까 아마 잤겠죠. 근데 잠에 들기 전까지 얼마나 빡세게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꿀잠을 만약에 자버렸다.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냥 아침이었다. 꿈이고 뭐고 그냥 너무 개운하게 잤다 하면 다니엘 뭐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요. 꼭 잠들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셔야만이 다니엘이 목숨이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친구들과 열심히 하다가 딱 잠에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뿐만 아니고 해석 또한 같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딱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딱 일어났을 때 꿈을 꾼 상태로 딱 일어났을 때 왕에 가는 그 발걸음이 그 기분이 진짜 날아갈 듯 하지 않았을까 싶겠습니다. 왕으로 딱 일어나자마자 뭐 세수도 안 하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신나가지고. 그래서 왕으로 딱 왕에 가니까 다니엘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지만 그 전에 저 여러분들이 또 다니엘에게 본받아야 할 점은 바로 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꿈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있고 살면서 정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걸 뭔가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혹은 가족 모임에 가서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니까 이렇게 됐다,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고 먼저 말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누구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다니엘과 같은 이 신앙을 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보면은
꿈을 똑같이 꿨는데 머리는 뭘로 돼 있었죠? 금으로.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돈. 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10가지 발가락은 진흙과 섞인 철과 진흙 이렇게 섞인 10가지 발가락이 나왔는데, 문제는 큰 신상이 이렇게 등장했다가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돌이. 큰 돌이 내려오더니 어디를 칩니까? 발가락을 치니까 모든 동상이 타작마당의 겨처럼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하나하나씩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무도 못 맞췄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청년 조그만한 애 하나가 지금 왕의 꿈을 처음 딱 말을 뗐을 때 왕의 꿈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